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그의 인격이 온유하고 평안한 인격이 되도록 단장하는 데에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럴 때에 그 타고난 성격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고 평온한 성격이 될 것이며, 온유하고 평온한 성격에서 그때부터 주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생활하는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아내가 그런 마음과 성품이 아름답게 단장되게 될 때에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남편이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까지 나타나게 됨을 말씀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한 집에서 평생토록 동거해야죠. 평생 한 집에서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동거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죠. 무정함으로, 무관심으로 동거해도 안 되겠죠. 사랑으로 동거하는 것이죠. 평생을 4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아내와 사랑으로 동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남편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평생을 동거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7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함으로 우리들의 가정, 남편들은 아내와 한 몸으로 동거하고 아내들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평안한 심령이 되어 함께 사는 생활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려면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읽은 초반절의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사려 깊은 이해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려 깊은 이해심이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고 하는 말은 남편들은 사려 깊은 이해심을 갖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그러한 지식이 있게 될 때에 아내와 동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가져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이 남편에게 있어야 동거하는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여러분, 물론 남편도 연약하죠. 강한 사람은 없어요. 큰 소리 치는 거요, 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한 것이죠.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내의 마음은 늘 깨지기 쉬운 그릇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언제나 엄마, 아내, 어쩌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정신적으로 남편보다 강합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남자는 금방 꺾여요, 마음이.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는, 여자 아내는, 엄마는 꺾이질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연약한 작은 몸, 힘도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굽히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날마다 이겨나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겨나가는 아내, 엄마라 할지라도 마음은 깨지기가 쉽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내는 남편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한 말과 위로의 말을 해준다면 아내는 더 강하게 가족을 위해서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가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아내를 싹 무시해버리고 아내를 막대한다면 아내의 마음은 거기서 깨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아내는 유리 그릇처럼 퍽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연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이 만일 깨진 아내가 있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을 품어요. 왜? 마음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잊어버릴 거예요. 마음이 깨진 아내는 쉽게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말 거예요. 때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에 한을 품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포기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아내가 바가지를 많이 긁고 잔소리가 많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처음에 내 아내가 바가지를 그렇게 긁었나? 다소곳하고 순종하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아내가 바가지를 많이 긁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갱년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남편의 아내 속을 많이 썩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많이 썩게 만들었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거라 하는 높아심에서 늘 나오는 말이 잔소리가 되는 것이 시작하는 거죠.
잔소리로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바가지를 긁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만일 내 아내가 웃지 않고 말도 잘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남편의 폭언에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아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남편의 무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좀 마라. 라고 말한 것이죠. 내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될 때에 아내를 조심히 대할 겁니다. 아내와 하나 되어 동거하는 생활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려면 아내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임을 알아야 된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식을 낳아줄 자로 알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건 믿지 않는 여자들도 애는 잘 낳잖아요. 이 말은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라 그 말입니다. 내 아내는 여자가 아니다. 여자지만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내가 가족을 영생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언제나 집안에서 기둥처럼 든든한 몫을 차지하지만 가족을 돌보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지 않아도 돌보는 모든 일들은 아내의 몫이잖아요. 여자 몫이잖아요.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가족의 전체 생명이 강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조금 몸이 약하다, 남편이 조금 힘들어한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남편의 건강 또 자식에도 건강 또 힘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줘야 될까 하는 것을 다 생각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아내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남편을 먹게 하고 자식들을 먹게 해서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강건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아내의 손길이 다 찾는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생명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손길이 없어도 와서 밀키트 사다가 그냥 튀어서 막 먹지만 그거 먹었다는 다 병나. 그건 건강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내는 왜 아내를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 자식들이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으로 살도록 돌보는 일은 오직 아내가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한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전에는 이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니 몰랐던 말씀이고, 뭐여 이게? 이 말씀은 부부가 같이 영생의 은혜를 유보로 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녀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거룩하게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내가, 엄마가 영생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영생으로 살도록 돌보지 못할 겁니다. 돌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학원 가서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면 성적 올라 좋은 데 가야 돼.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나 그 말이죠. 그 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영세로 살도록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키워주고 키워주는데 욕심적인 자녀로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육신을 위해 사는 자식으로 그 정신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부모를 떠나서 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부모가 어디 만질 수 없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는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를,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아내로 주셨잖아요. 그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 아마 부모님이 딸 낳고서 너는 공주처럼 이뻐라, 공주처럼 대접받고 시가 잘 살아, 아마 그런 염원에서 그렇게 지어줬겠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 넌 공주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다 라고 하는 뜻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라가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쉽게 안 주셨어요. 성경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가 영생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들 하나 선물 받았을지라도 그 자식을 영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안 주셨습니다. 사라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게 될 때 이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들 이삭을 숨으신 것이죠. 아들이 이삭 태어나게 되게 될 때에 사라는 이미 영생으로 사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가 되어 영생으로 살도록 키웠던 것입니다. 영생으로 살게 하는 어미가 되었고
거기서 계속되는 모든 자자자자 손손이 영생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열국에 어미다 라고 사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 야곱이 자랄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믿음에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는 거니? 하와다 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이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산자의 어미 하와라고 불렀던 것은 자식을 이제부터 많이 낳을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아내가 하나님의 주셨던 언약을,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지만 주신 언약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을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으로 살게 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다, 내가 감당 못할 것을 이제 아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남편이 내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아내와 동거하려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그리심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식을 영생으로 살도록 사랑하고 돌볼 자임을 알게 될 때, 그 지식을 분명히 갖게 될 때에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 아내인가? 그거 따지는 거 아니죠.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떠받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 남자죠. 남편이죠. 하나님이 세운 창조주는 분명합니다. 그거 깨뜨리면 안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 그거 깨뜨리면 안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감정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아내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터트려야만 느낍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과 감정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아내의 마음과 감정을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고 말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할 때에 남편의 잘못한 것, 남편의 잘못된 말, 남편의 그 실수를 지적하면 안 돼요. 남편의 실수를 공격하면 절대 안 돼요.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단 자기의 감정을 먼저 표현해가지고 남편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다 없어지고 싸움이 돼요. 남편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잘못한 것과 잘못된 말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는 마음에 남편이 잘못하면 그것에 의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아픈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이 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랄지라도 대화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이 그랬잖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 남자라는 동물의 특징이 본관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여자는 속이 민감해가지고 딱 보면 남자의 모든 걸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늘 생각과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에 언제나 마음이 그쪽 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마음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읽을 능력이, 힘이 남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아내가 아픈 마음과 괴롭고 그리고 힘든 그 마음을 만일 아내가 힘을 내 가지고 말한다면 남편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아내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게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서로 마음의 다리가 놓이게 될 겁니다. 아내, 남편 참 가깝지만 멀잖아요. 참 멀어요. 이 마음의 다리 놓는다는 것이 참 부부 생활 같이 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내는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감정, 괴로웠던 것을 표현하고 남편은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이해해 주기 시작하면 마음의 다리가 놓이게 될 거예요. 의사소통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심령의 소통도 될 것입니다.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통과하는 생활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남편의 잘못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마음, 그 상한 마음과 그 감정을 갖다가 토로하게 되게 될 때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남편이 그것을 들어줄 마음이 없다면 아내는 그때부터 마음의 담을 쌓을 거예요. 마음의 담을 탁 쌓아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는데 그 아내가 메리 토더라고 그래요. 켄터키주의 상류층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부유한 은행가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은행업을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이죠. 그 당시도 은행가였다면 돈이 많은 가정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딸을 낳고 얼마나 아름답게 키웠던지 멋진 여자였고 지적인 여자였고 명랑한 여자였고 그리고 유머 감각도,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성장을 했으니까 유머 감각도 풍부한 그러한 처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 하나가 늘 충동적이었던 것이죠.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그리고 신경질이 조금 많은, 지 뜻대로 안 되면 그걸 못 참고 왜 다 공급받았으니까 신경질이 많은 그러한 처녀였다고 그래요. 반면에 링컨은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늘 조용하고 늘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토더라고 하는 여자가 링컨을 딱 만나게 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장래성 있는 남자구나. 장래성 있는 남자구나. 믿음직한 남자구나. 그걸 이 처녀가 느끼고 집안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가난한 청년하고 결혼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꺾고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10살이 많은, 결혼할 때 링컨의 아내는 24살이었고 링컨은 34살, 그 당시에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거예요. 링컨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에 아내 토드는 늘 평소에 들어 생선가게 주인에게 늘 시장을 볼 때 아마 같이 좀 자주 갔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시장 보는데 남편이 잘 안 따라가는데 같이 따라갔던 것이죠. 따라가니까 늘 평상시대로 아내가 지적이고 명랑하지만은 언제나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신경적인 면이 조금만 안 되면 그것을 못 참으니까 생선가게 가서도 그것이 그냥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비늘 좀 팍팍 좀 끄지겨. 이게 뭐예요? 그냥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가게 이 주인도 짜증 나가지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그 주인에게 다가가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웃으면서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세요. 나는 15년 동안 참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좀 주인 양반이 좀 15분만, 내 아내가 그러니 15분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죠. 약점까지 다 이해하고 받아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아내를 이해하고 귀중 여겨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갈과 그리고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전적인 아내 사레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씨앗을 생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안 맞아주시면 그 영적 괴로움, 고통을 말로도 할 수 없죠. 13년 동안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게 되게 될 때에 그것을 아내에게 돌리질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못하겠다니까. 이런 말을 안 해요. 아내를 절대 꽉 찌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이제는 잔치를 했죠.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조롱하는 것을 보고 엄마의 마음이 뒤집어졌죠, 속이.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그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잖아. 근데 사례가 당장 내쫓으래. 얼마나 열받아.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주고 이해해요. 받아줬어요, 그 말을. 받아주고 그 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건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하갈도 이제는 첩이니까 그때 아내인데 사라가 내보내라고 하니까 어떡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 말대로 해.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큰 나라를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아내 말대로 해. 그때 아브라함 아내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아내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질 않았습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감정과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분명히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들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고 영생을 은혜로 유업으로 함께 나눌 자임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아내를 절대 귀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무시할 겁니다. 어차피 힘든다 할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당신 때문에 참 사는 것도 힘들어. 귀히 여기는 생활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내를 막대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내의 마음은 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아내의 마음이 깨어지면 영생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일이 내 가정에서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내 자녀를 영생으로 살도록 양육하고 이끄는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될 것이며 축복의 통로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이 가정의 남편, 아내에게 이 귀중한 권면을, 믿음 생활에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것을 알아야 되고 영생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눌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것이 동거의 비결이다. 그리고 전에 1절 6절에 말씀했으면 아내는 온유하고 평안한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그러한 단장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며, 온유하고 평안한 성품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남편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남편은 더 나아가 내 아내가 영생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눌 차임을 분명히 보게 되게 될 때에 아내를 귀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겁니다. 뻥 뚫릴 겁니다. 기도가 뚫릴 겁니다. 기도가 될 겁니다. 할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번성하는 축복도 기도를 통해 오히려부터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받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기만 한다면 아내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심령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될 것이며, 남편은 남편대로 내 아내를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 점점 깊어지게 할 것이며, 아내를 귀중히 여기게 될 것이니 가정에서 기도가 막히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제 가정도 온전한 가정은 아니지만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아내 탓만 했습니다. 아유,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생고생이다. 그랬댔는데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게 될 때 저 아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 아내 없었으면, 내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부터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정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귀중히 여깁니다. 내 자식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내 아내입니다. 귀중히 여깁니다. 통과하는 생활을 주님께로부터 배워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가 뚫리고, 축복의 통로도 뚫리고, 응답의 통로도 뚫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찾아선서히 영생을 유보로 이어내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영생의 은혜를 유보로 나누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은 아내인 내가 인격과 성격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영생으로 영생을 유보로 받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남편인 내가 아직도 아내를 바라보는 지식이 없어서 무시하고 열시함으로 기도도 막히고 축복도 막히는 생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내를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마음인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깨져 고통당했는지 주님 지금 남편인데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나 때문에 깨졌는지 아파했는지 그것을 아는 지식을 내게 주시고,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영생의 위협을 함께 나눌 자로 귀히 여기고 굳건히 서서 내 자녀들을 영생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 아내가 되게 하시고, 기도도 이제는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막히지 않게 하시고, 축복도 막히지 않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 남편인 나를 통해, 아내인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은혜대로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버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내리시었기 바를 원합니다. 아내 나 때문에 고통 다가와 바바파를 아래를 알아줄 만한 힘이 되게 없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아내의 마음을 읽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막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마음을 더 깨뜨려버리고 영생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서의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남편의 우리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만들지 못한 것도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구원받은 자로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아내대로 주님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성격도 온유하고 평안한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하러 가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생활과 그리고 아버지 정결한 행실이 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남편도 이제는 아버지 내 나를 아는 시기 좀 더 커지게 만들어 주시고, 연약한 그릇임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깨지시온 그리스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영생을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이제는 알고 이제 지시고 기중히 여기며 사는 아름다운 통과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의 주여, 우리 몸된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의 가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되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만 이루어질 것이온즉 사실 성령으로 사는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을 유보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러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우리 투병생활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이종자 권사, 최원자 권사, 윤정희 권사, 송용수 권사, 이의권 권사, 나남주 우리 집사, 사완진 성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 내려 달라고
그 외에도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것인데 치료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외양가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이제는 강건하게 생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로 허락하시고 뭐 어떤 병이랄지라도 못 고칠 병이 주님께서 없으시니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보라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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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청들이 기발을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와 투병사를 아버지와 성도를 있습니다. 아무로 말미암아 투병사는 이명수 권사, 유전자 권사, 우리 최원자가 윤정희 권사, 송영수 권사, 이의권 아버지 권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사완진 성도가 있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는 어떤 모든 병이라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해가 되셔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님을 찾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만드셨길 원하며 아픈 허리도 고침받게 하라가셨길 원하며 아버지 관절병도 고침받게 하라가셨길 원하며 그 외에도 아버지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길 원하며 이제 나를 위해 살았던 몸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동원세 이전 해외 나가는 권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마지막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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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 바를 원합니다. 은총의 발로 붙으시고 강건케 하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하는데 해외 나가는 박동원세 이전 권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 식구들이 언제나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셨기 바를 원하며 아버지의 그 산에 돌보신 축복을 두고 산동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셨사오니 기업이 아름다워지게 하셨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여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하셨기 바를 원하며 아버지의 자녀의 장수하며 아버지의 좋은 배비를 만나게 하셨길 원하며 아버지의 또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살아가 모든 미래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직업 돌아가셨길 원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발걸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총대하셨기 바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축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모여 아름답게 말씀을 자라게 하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생활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외적인 단장보다 성령으로 내 인격과 내 성격이 변화되어 온유하고 편안한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없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남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아내를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내가 얼마나 나 때문에 연약하고 아파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식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영생의 유업을 함께 이을 내 아내임을 깨닫고 귀중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응답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부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 말씀하신 주여,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암세포도 소멸되게 하시고 아픈 허리도 고침받게 하시고 다리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 외에 모든 어떤 질병이랄지라도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